자, 오늘은 요셉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 설교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성경 전체를 건너뛰면서 어떨 때는 강의 설교가 별로 은혜롭지 못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빼버리고 반복되지 않게 하고 건너뛰면서 이렇게 성경 전체를 설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셉의 눈물입니다. 오늘 두 번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버지 시체를 부둥켜 안고 웁니다. 또 두 번째는 형들이 혹시 자기를 이제 복수할까봐 아버지께서 유월남 미시기를 싸우자고요. 복수하지 말라고. 유월남 미셨으니까 우리를 잘 긍휼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눈물 흘려요. 이 요셉의 눈물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눈물 흘리면 틀림없이 배고파서 울든지 엄마가 없어 울든지 잠이 와서 울든지 누가 때려서 얻어맞고 울든지 뭐 이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제 흘리는 눈물은요, 그 안에 많은 것이 용해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 시체를 부잡고 아버지의 한 역사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기록만 남아있어요. 이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겪었잖아요. 박 대통령 서거에서도 마찬가지. 한 역사 인물이 사라져. 나는 항상 그분의 공과 그 흠을 50도 50으로 봅니다만은 하여튼 사라졌어. 그걸 볼 때 많은 추억도 많은 어떤 기억도 함께 이제 저 추억 건너편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자기 말로 말했어요. 57장이 나옵니다. 아니 47장이 나옵니다. 바로 왕 앞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나이를 부르요. 8절에 바로가 야곱이 나이를 부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은 형한테 쫓겨 도망갑니다. 그리고 삼촌집에서 별 풍파를 당했고 재산을 모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딸도 있습니다.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 또 요셉을 이제 이렇게 아들들 거짓 보고에 의해서 짐승이 찢기 죽일 걸로 알고 수많은 슬픔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극적인 해역을 해요. 꼭 드라마 같죠, 그죠? 그래서 그 야곱의 한 시대를 살았던 어떤 역사의 인물이 사라져. 그래서 아버지와의 추억들, 부러워도 했겠죠. 그런 마음도 있겠지, 당연히. 여러 가지 사랑받았던 기억,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 눈물 속에는 우리가 빛을 프리즘으로 딱 분석하면 7개의 무지개색이 나오듯이 그 눈물 속에는 많은 애환과 슬픔과 기뻤던 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눈물은 형들이 또 우리 이제 복수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니까 울어. 왜 울을까? 형들의 행위를 생각하면 정말 복수해야 돼. 그러나 이 요셉은 이제 그 눈물은 섭리의 순종하는 눈물이라고 제가 붙이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를 미리 보내느라고 이런 각본을 쓰셔서 애굽에 보내서 그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 감옥 속에서 일약 총리가 되게 하시고 내 형제 가족을 살려고 보냈는데 이것을 모르는 형제들이 야속한 거예요. 내가 당신들 유주이단 말이야. 난 이미 다 용서했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다 때로는 아픔과 분노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 담겨있어. 섭리가 담겨있어. 섭리의 순종한 믿음이 담겨있어. 이 눈물의 맛을 알아야 돼. 알아야. 여러분도 그런 눈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 때로는 용서의 눈물, 회개의 눈물, 성실하지 못했던,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눈물들 다 눈물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섭리를 오늘 이해해야 돼. 여러분, 한 번은 사자가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근데 좀 떨어진 곳에서 사슴이 기도를 해. 하나님, 오늘도 제발 사자의 밥이 되지 말게 하시고 평온의 불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돼, 하나님께서? 저는 가끔 그 동물영화 볼 때마다 그 사자가 동물 잡아먹는데 카메라맨 찍잖아요. 저를 건드리잖아요. 놓아두면 자연의 섭리에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아니 살이 좀 도와주지 저거를.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사슴은 좋겠지. 약한 동물은 좋겠지. 도와주면 되죠. 그러다 사슴 뭐 먹고 살란 말이야. 물 뜨면 먹고 살란 말이야.
여기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멘붕에 빠집니다. 아니 이때쯤 하나님 나타나셔야지, 이때쯤 도와주셔야지. 안 도와주셔. 최악의 상황에서 근데도 도와주셔, 나타나셔, 피할 길을 주셔. 한번 이해가 안 돼. 옛날 리빙스턴의 장모가 한번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리빙스턴 사위에게 편지를 보냈대. 사위, 내가 그동안 자네가 건강하고 다치지 않고 평안하니 사역을 잘하도록 기도했네. 절대 사고 나서 아니면 어떤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했네. 근데 내가 요즘 기도가 바뀌었네. 생각이 바뀌었네. 자네도 죽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네. 재밌는 얘기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뭘로 바뀌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영성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기도의 가르침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최선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다칠 수도 있고, 성경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까 야곱도 딸이 그런 악한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걸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픔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신앙인은 항상 하늘에 뜨는 태양처럼, 밤에는 별이 뜨는 것처럼, 밤에는 저 북극성이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우리를 안내하는 빛조차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시험이 없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봐? 환경을,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저부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때 안 그랬으면, 우리 집안에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형이 익사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 집안은 정말 바뀌었을까요? 슬픔이 없었을 것이고, 우리 형은 공부도 잘했고 착했고 항상 밤 10시까지 공부했고, 어머니에게 내가 커서 잘 되어서 효도할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야. 나보고 하신 말씀, 너는 왜 한마디도 그런 말 안 해? 10시까지 공부하는 것은 둘째치고 공부는 뭘 공부를 해? 한마디도 내가 커서 효도해서 돈 벌어서 어머니 효도하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본 적도 없습니다. 어머니하고 달려가서 안겨본 적이 없어요. 저보고 늘 어머니가 너는 왜 이렇게 무정하냐? 저는 무정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철 들어서는 그렇게 무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제일 사랑하셨어요. 제 딸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정함을 벗으려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형이 안 죽었으면, 그때가 공부를 좀 했으면, 그때 어떻게 했으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우리 아버님 맨날 국록을 남자는 사내는 뭐가 된다고 하셨는데 하다못해 뭐라고 공부를 됐다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공부도 않고 농땡이 쳐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사업도 한다고 대구로 가는 바람에 거기서 신앙을 갖게 되었잖아요. 당무이 주다가 끝나고 별을 보다가.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약 공부를 잘 되었다면 나를 내박쳐놨을까? 나를 안 부르셨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되게 중요한 얘기 여러분이요.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악한 길로 우리를 또 인도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죠. 제가 착해서 공부를 잘해서 잘 되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야 그래요. 제가 깨달았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이렇게 돼서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럼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뜻을 구해야 돼. 뜻을 어떻게 구합니까? 어떤 사람이 또 아침에 일어나 성경적으로 딱 기도하다 주여 오늘 첫 번째 저에게 걸릴 말씀이 눈에 띄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지 믿겠습니다. 딱 여는 거야. 마태복음 27장 5절에 나와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무슨 말씀 주셨을까요? 읽어주세요. 버뜩 한번 읽어주세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 말씀이 딱 보이는 거야. 이거 뭐야 도대체. 나보고 죽으라는 거 뭐야. 아니겠지. 에이 잘못 어떻게 됐겠지. 다시 한번 딱 덮고 또 기도 주여
진짜 이번에는 제대로 된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딱 폈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딱 보였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맞아요, 그게? 네, 누가복음 10장 네. 10장 37절. 그 말씀 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그렇지, 그거지. 아유, 헷갈리게 사람을. 바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 너가 또 누구처럼? 가론자처럼 너도 가서 자세를 죽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뜻을 구할까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마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걸어가다가 전신줄 길 가다가 생각하다가 걸어가다가 전신줄 딱 들이받았어요. 아이쿠 하고는 딱 쳐다보니까 그 바로 앞에 중국집 간판이 보여요. 만리장성. 오케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짓말에 싫어합니다. 직접 그 사람 만났어요. 제가 중국 갔습니다. 1년 만에 돌아왔어. 몸이 아파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묘한 거야, 기분이. 그거 딱 붙여가지고 만리장성 간판이 딱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닐까요? 그럴싸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불렀어? 하나님 점집 가운데 갔는데 1년을 못 버티고 옵니까? 그건 또 뭐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만리장성 간판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사람이 간 것이 중국에 선교사를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왜 아프냐 이거예요. 아픈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디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당시에 미국 대학생들이 약 10만 명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갔습니다. 아시아 쪽이다. 10만 명이 자원해서. 그래서 그 당시 무디의 설교를 받고 굉장한 선교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로 갔던 선교사들이 약 90%가 1년, 2년을 못 버티고 다 현자에서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갔습니다. 약 거의 1년이라고 그래요. 2년도 못 버티고 다 죽습니다. 그럼 가지 말아야 돼요? 아니죠. 그래도 가서 아프리카를 선교하고 오늘날 아프리카에 얼마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이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오늘날 요셉의 눈물 가운데 여기에 혹시 퀴즈 한번 가주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슬픔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감당할 시험. 또 로마서 8장 26절에는 탄식하는 성령이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28절에는 합력하여 서를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고난도 주시고 이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최후의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죽음도 승리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패배의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할 때 베드로의 죽음이 결코 패배의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승리의 영광스러운 죽음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사업이 실패했다. 무엇이 안 된다. 하나님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제가 보면은 사업을 실패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더라고. 열심히 하지 못하고 지겹지 못하면요 사업 실패해요. 그거 하는 탓 하지 마세요. 여기도 보세요. 안 되는 곳에 꼭 와서 여기 가게를 차려요. 요즘 옷 장사 안 됩니다. 인터넷 삽니다. 옷 장사 기업하는 날 보면 난 그날도 걱정이 돼. 그 집이 걱정이 되면 나하고 남아간 게 없지만은 저 집 얼마나 버틸까. 한 몇 달 지나면 문 닫고 또 옮기고 또 들어와. 그럼 또 저 사람 망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이 동네에서 팔아봤자 얼마나 팔리겠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다음 우리 저 사무도 보면 큰 인터넷 사지, 싼 걸 찾아가서 사지. 잘 안 사야지. 안 되는 걸 또 찾더라. 또 음식도 마찬가지로 식당 제가 부엌에 가면은 이제 막 저한테 뭐 이렇게 부탁을 해요. 축복 와서 기도해 주시오. 그럼 제가 피곤해서 갑니다. 가서 말씀 기도해주고 또 그 집에 와서 그 뭐 단점 같은 것도 안 좋은 거 얘기해 주려고 나는 좀 입이 방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해줘야 직성이 풀려요. 그 사람을 위해서. 왜냐면 그거 안 되는 걸 가지고 끌어안고 해봤자 안 되거든요, 여러분. 가면 그 주인이 그래요, 집사님. 목사님, 사람들이 다 맛있다 그래요. 그런데 장사가 안 돼요, 그래요.
내가 먹어보니까 그 맛 없는 편은 아니에요. 약 2%가 부족해. 딱 끌리는 게 없어. 그리고 장사 안 되는 집의 특징이 청소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뭐만 납니다. 포기하게 돼. 장사를 하다가 안 되면은요, 노력을 못 하게 돼요. 지쳐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기를 해줘요. 예, 맛은 괜찮은데 약 2%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 맛을 이렇게 좀 바꿔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맛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만나본 99%의 사람은 전부 부정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사람들은 맞다, 맛있다 그래요. 다 망했습니다. 얘기를 해주면, 집사님, 참 수많은 사람 상담했는데, 부산 어디에 있을 때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집은 장사 잘 되는 집안입니다. 집입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말하더군요. 오늘 음식이 맛있으면 내일 손님이 더 온답니다. 어떻게 알고 온대요? 희한한 것은 오늘 음식이 맛없으면 내일 준대. 나는 그걸 그때 귀담아 들었어요. 아, 그래. 그리고 다른 거 없어. 음식점이 잘 돼간다고는 무엇을 결정해? 맛을 결정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맛만 있으면 어디 상고집 같은 구석이라고 찾아갑니다. 초가집도 찾아가. 그래, 안 그래요? 그 별볼일 없는 집에 찾아가. 예, 음식이 맛있다. 내가 항상 그래요. 장사가 되는 사람은 무조건 음식이 맛없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거기다 서비스도 곁들이면 더 좋죠, 그걸. 근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99%가 안 받아들이면 자기 고집고 아집에서 남들 들리는 그냥 립서비스 거기에 취해서 합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정권도 착각했어요. 그래도 국민들 지지해주니까 이 지지가 끝까지 갈 줄 알았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적시는 안 될 거라. 안 돼야 된다고. 여러분, 비판적인 지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찬티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아무 도움 안 돼요. 국민이 벌써 50% 넘게 반대하면 안 해야 됩니다. 뭐, 경부고속도로 세우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요. 그것은 반대도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건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말을 안 들어. 왜? 교만해. 이 문 대통령이 보면 말을 갖다가 잘못해. 저번에도 우리 경제 문제 이상 없다고 TV에 뭐 발표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를 저렇게 해, 지금. 온 국민이 경제가 힘들어서 힘들어하는데 뭐 경제가 이상이 없다? 속으로 참 저걸 누가 저런 말을 하게 할까? 본인이 하는 것일까? 이건 교만의 소리예요.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 우리만 어려운 게 다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싸잡아서 그냥 뭐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다 안 좋아지면 다 힘들어요, 여러분. 세계 경제가. 미국은 좋아요? 경제 하강하고 있다고 지금 트럼프 난리인데 재산 할까 못할까 지금. 중국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좀 좋은 줄 알아서 일본은 좀 불도 직전입니다, 여러분. 다만 이때 어떻게 말해야 돼? 다 힘듭니다. 네, 힘드시죠? 그럼 우리가 이겨나가십시다. 하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냐? 이상 없다고. 이런 말 하면 돼요? 이건 100% 교만이 가르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국민들 대본에 합니다. 재밌는 것은, 야, 그때 보니까 조국 씨 뭐 43%를 지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최후의 지지도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지지한 사람들이요, 청와대에서 이상 없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은 거야. 이 검찰 조사 결과가 막 나오니까 이제, 청와대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쓰겠다고 추천했어? 거기에 실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30%대 떨어집니다. 착각도 보통 착각한 게 아니야. 교만한 거야. 내가 왜 이런 말하냐. 정치나 사업이나 교만하고 아집을 가지고 정말 순서를 듣지 않고 말이죠. 그 찬택을 말만 듣고요. 망합니다. 100%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섭리는 뭘까? 때문에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섭리가 있습니다. 모든 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뭔가 그냥 힘들어. 그것도 섭리입니다. 그걸 일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뭄이 들었어. 7년간 풍림이 들었고 7년간 가뭄이 들었어. 7년간 풍림이 들 때는 어떤 거예요? 비도 적당히 오고 기후도 좋았어. 그죠? 7년 흉년은 비가 안 오는 거야. 비가 온다면은 수증기가 안 만들어져.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야, 기후가. 이 7년을 가버린 겁니다. 이게 지구상에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안 될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거야. 안 될 때 보세요. 안 될 때 산 넘어 산입니다. 이 고난이 지나면 좋은 일이 있겠지. 아니야. 내년도 똑같습니다. 저 집을 팔아 바치고 남에게
집을 팔아 바쳐 성금하고 한 몇 년만 고생하면 축복해 주실 줄 알았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어. 5년, 10년, 10년이 넘어가니까요. 야, 그게 아니로구나. 난 그래도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로구나 깨달아져. 그러면서 나는 연단 받았죠. 단련 받았죠. 또 노력도 했죠. 또 그래 지금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뭘 하니까 나를 막 그렇게 만들려고 그런 고생을 내 동생 죽고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고 일부러 이렇게 만드셨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 일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거고 그 가운데서 내가 연단을 받는 것이죠.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아멘. 돈이 없으면 독학을 하고 말이죠. 뭐라도 해서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교회 개척해서 안 되니까 예수 전도부 신적 청년 입장 전도하고 길거리 전도하고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이웃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 말 듣지 않았어요. 우리 선도가 미국 가까운 교회 목사님 그 영성 목회 그거 목회 잘 안 되니까 일반 목회하라고 충고해 주더라고. 난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잖아요.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영성 삭제는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일반 목회는 군대 좀 보병입니다. 보병.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공수부대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우리는 겁내지 않고 귀신 쫓아내고 사역을 하잖아요. 목사님들 합니까? 간첩이 넘어오면은요 무장 간첩이 일반 보병이 잡아요? 다 한 사람도 간첩 못 잡습니다. 한 명도. 전부 공수부대가 잡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그렇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위에서 병들고 귀신 들고 특히 갈 길 모르는 방황한 사람을 누가 그런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은사자죠. 그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은 그 이야기만 들으면서 저는 저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게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지. 내가 환경하고 여기에 떡이 크니까 여기에 뭐 좋으니까 이리 가라? 이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고 뭘 쫓아가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내가 하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그 순교의 길이 있었는데 그 베드로가 포기하고 아니면 피해갔습니까?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임을 당했었습니까? 코바디스 도미노라는 코바디스라는 그 소설에서 작가가 뭐라고 했어요? 도망가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 줄 못 들어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린 로바에 내가 다시 못 박히러 간다. 베드로는 크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작가의 상상력이겠죠. 원래 전설이 쓰는 날 모르겠어요. 크게 신앙이라는 그 뜻이. 오늘 요셉이 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계속 하나님 뜻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배반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배반할 수 없어. 보디발 나를 선을 대한 그 주인 배반할 수도 없고 내가 있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 그 신앙으로 살아야 그리고 거기서 살아날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요셉의 눈물 가운데 그런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려워도 힘들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자 끝으로 제발 우리를 복수하지 말라고 간청하는 형들에게 아니 형님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왜 형님들 복수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서 우리 가족들이 피할 길을 마련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잠깐 고난을 당했지만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는 신앙의 자세. 아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을 우리의 모든 고난을 그 섭리로 해석할 때 그때 거기에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반성을 했어요.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미운 놈은 지금도 밉다. 꼴도 보기 싫다. 가끔 우리 집 나간 성도들 전화가 와요. 그것도 제일 밉상적인 전화를 안 받죠. 내가 안 받고 뭐 그냥 한 번을 바쁘다 끊어버리고 그것도 찍혔더라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옛날에 내가 은혜를 좀 도와줬는데 좀 하여튼 안 좋은 행동을 해서 제가 딱 끊어버리고 전화 요즘 나이가 먹으면서 끊어버리고 이제 만나기도 싫어요. 귀찮아 이제.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독한 거 아닌가? 근데 또 여기 보면 조건이 있어. 형들이 용서를 빌었잖아요.
그 사람은 난 용서를 줬으면 내가 용서 안 해줄 사람입니까? 대부분에서 해주지. 용서를 안 빌어. 자기들 기도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연기도 받으려고. 다 똑같아. 내가 다 알아. 연기도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용서를 빌면 100번 용서해주고 싶은데. 용서를 빌 생각은 많고. 그냥 그 기도받고 싶어서. 참 이기주의예요. 제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해. 용서를 해주고 내가 전화를 한번 해줄까? 아니면, 에이, 말까? 고민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형들이 용서를 빌었잖아요. 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비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게 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를 푸는 방식이 용서를 빌어야 돼. 아멘. 지금 이제 조국 씨도 막 거짓말이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 해결 방법 없어. 끝입니다. 국민들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 안 받아들여요. 이건 내가 볼 때 용서를 빌어도 안 돼요. 그 법무부장 자리하는 것이 용서를 빌어도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거든요. 이제 박근혜 씨. 나는 박근혜 씨는 용서를 빌면 사면하라고 부탁하고 싶어. 여러분 마찬가지죠. 네. 용서를 안 빌어. 잘못이 없대. 우리 한국 사람들요, 굉장히 자비가 많은 백성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잘 잊어버리고, 잘 용서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이제 우리 같은 목사님들이니까 뭐 아는 사람도 잘못했다고 사과를 안 씁니다. 뭐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될 텐데 그걸 안 해. 그러면서 입에서는 온갖 좋은 말을 다 가지고 설교를 하고 멋진 말 합니다. 자기는 정의로운 말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야.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저희 장점 하나가 미안하면 꼭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잘못했으면 꼭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절대 목매이지 않아. 그 부정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져야 돼. 우리 사회가 마찬가지예요. 저 보세요. 광주 민주운동 타락했던 전두환이 끝까지 용서 더 악하거든요. 거짓말 계속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돼. 용서를 피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면 형들처럼. 이것을 눈물 흘리면서 그건 아픔의 눈물이에요.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내가 먹여 살겠다는 뜻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위대한 신앙의 꽃입니다. 용서가 신앙의 위대한 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야말로 우리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이 꽃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용서의 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요셉이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맺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창세기 50장에 20장을 요셉이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땅에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요셉의 정말 믿음과 그 마음, 인격 모든 것을 좀 본받아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